할렐루야. 강사의 이력을 소개했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 이명일 목사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친구입니다. 그래 안 보입니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와보니까 참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전도의 찬양도 너무 좋고 옷 입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목사님 참 훈련을 참 잘 시켰네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또 훈련 별로 시킨 게 없대요. 제가 보니까 아주 목회를 잘하시고 훈련을 참 잘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은혜가 되면은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한 자가 힘이 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아멘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가라앉지 않는 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면은 시시때때도 풍랑이 일어나서 위험에 처하는 것이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배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는 대구는 바다가 없어서 배하고 별로 상관없지요. 저는 제주도 한번 갈 때 옛날에 배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머물게 했는지. 그리고 또 크루즈 배를 타고 또 일본도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배를 타면은요 멀미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문득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가라앉지 않는 배. 그런데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 배가 혹시 있을까요? 배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아마 너무 잘 만들어서 배가 가라앉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튼튼하게 크게 지어도 더 큰 풍랑을 만나면은 배가 가라앉겠지요. 제가 노아 방주 설교를 하면서 조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노아 방주가 정말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균형이 딱 맞는 배래요. 그래서 그 배는 정말 요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크기를 만들 때에 그 노아 방주의 그 비율과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배는 아마 가라앉지 않겠지요. 아무리 큰 배라도 큰 풍랑이나 암초를 만나면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기억나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벌써 10년 됐더라고요. 2014년도에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큰 사고였죠. 그때 보니까 배가 막 기울어가지고 막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 배가 기울어지면 가라앉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 알죠? 영화가 나와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이 배를 검색해 보니까 그 배가 영국 유람선인데 지금부터 112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시대래요. 아주 옛날인데 그때 벌써 영국은 그런 큰 유람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1,500명이나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엄청난 큰 사고였는데 이들이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유람선 만들어 가지고 이 배는 과학적으로
크게 져가지고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혼장담했는데 순항이 이제 4일 만에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장담한 것이 그냥 허언이 되어보고 말았지요. 그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이 만든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어떤 풍랑이 와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배가 얼마나 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기만 하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 천국에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시때때로 풍랑이 있는 고해와 같은 수시로 고난을 당하는 바다를 항해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면 절대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꼭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바다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간쯤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사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지요. 그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맨 위에 갈릴리 호수고 맨 밑에가 사해 바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수도에는 별로 잘 안 갔어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로 활동을 거기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몇 번 정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수도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의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안 갔었어요. 아무튼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방인데 그게 호수인데 하도 커서 성경에서는 때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큰지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얼마나 큰 제가 한번 성지순례 때 한번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호수하고 바닷물 차이가 뭔지 압니까? 바닷물은 짭잖아요. 호수는 안 짜와요. 그 제가 가가지고 한번 제가 참 맛봤어요. 맹물이더라고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호수인데. 제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알기 쉽게 대구 시내 지금 된 저 위로 된 거 빼고 칠곡 전에 803 앞에 요 대구 시내만큼 커요. 호수가. 그러면 감이 오지요. 그래야 감이 오지. 그냥 크다 해가지고는 감이 안 와요. 그 정도로 큽니다. 대구 시내가 분지잖아, 분지. 산이 둘러싸여 있고 바다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아주 옛날에 이게 뭔지 압니까? 대구 시내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AI 검색을 해봤어요. 실제로 대구 이 시내가 호수였대요. 아주 옛날에. 그래가 고산은 그게 섬이었대요, 섬. 호수 안에 있는 섬이었대요. 지금도 시추를 하면은 그런 근거가 바다였다는 근거가 나온다 그래요.
이 지금 갈릴리 호수가 대구 옛날에 호수였다면 이만한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그 호수는 수면이 뺑돌로 산이 있는데 수면이 낮아요. 얼마나 낮느냐면은 그 앞에 있는 지중해 바다보다 바다의 높이가 더 높아요. 이게 호수가 더 낮아요. 수면이. 그래서 하늘로 둘러싸이는 그 산에서 바람이 일면은 아주 풍랑이 심하다 그래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풍랑이 많이 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아주 애를 먹곤 한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 항해도 풍랑을 헤쳐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하는데 잔잔한 호수를 순풍에 돛단 듯이 유유히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그런 말 아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요. 힘들다, 어렵다, 예상 못한 사고로 당한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금전적인 사고가 터지고, 여러 가지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 어떤 풍랑이 일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니까 24절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풍랑이 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덮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풍랑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늘로 둘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바람이 불면은 예상치 못한 바람이 풍랑이 이런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감히 파도가 지가 와가지고 덤비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우리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좀 피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다니 게다가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 쫓아간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파도가 풍랑이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서 풍랑은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성도의 삶에도 풍랑이 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한다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나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 해도 고난은 풍랑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그 와중에 주무셨어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때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바람이 좀 부니까 어떻게 돛을 잡든지 돛을 내리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했겠지요. 뭔가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위험에 처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때 풍랑이 엄청나게 쎄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경험이 많아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고 언제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무슨 금전사고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애를 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도 고난당하는 것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풍랑과 더불어 싸우며 노를 젓던 저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겸손히 주님께 도움을 청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인생 풍랑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려움 처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니 풍랑 만나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처한데 주님께 호소하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도 물러가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열병에 대해서도 떠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자들의 질병을 꾸짖어 지압하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각색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갈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의 거센 풍랑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주무셨다 그랬지요.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서 큰 아주 시시한 풍랑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천하 태평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지요.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느라고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 같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그 큰 풍랑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을 12명 불러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 보니까 믿음이 아직 없어, 시원찮아.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병자를 고칠 때 또 이것도 모든 것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금 풍랑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도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많은 훈련을 시켰고 많은 이적을 보였고 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열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시니까 그분이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설사 풍랑이 몰아닥칠 수 있지만은 절대로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크기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레벨로 치면 몇 레벨 좀 됩니까? 가능한 한 믿음을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재발견한 거예요. 야, 과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와, 과연 이분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때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한 단계. 예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신지 몰라요.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 그저 병이나 고쳐주시고 특정한 문제들이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와, 창조주가 맞네. 그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믿음이 한 단계 끌어야 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아시고 계획적으로 하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배를 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전한 배를 타고 있습니까? 배의 크기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혼자만 답변하시네. 아니, 사모님 답변 안 했었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제 좀 마음에 든다. 이 목사님 훈련 안 주셨나? 그러면은 뭘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는 아주 줄을 딱 쳐놓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9절,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 다 외우지요? 안 외웁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구절입니다. 중요하고 좋은 구절입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나중에 죽은 뒤에 구원을 받을 겁니까?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 천 갈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란 말은 뭐냐면 앞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 은혜입니다. 믿음 있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아까 뭐로 구원받았지요? 믿음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믿음 한번 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믿음 보여줘야지. 그냥 요즘 시대에 뭐 증거가 없이 됩니까? 그냥 말만 해가 됩니까? 믿음 보여줘야지. 믿음 봅시다 한번. 내가 아멘 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내가 얻은 겁니까? 예? 그렇지. 선물이잖아, 선물.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11조하고 열심히 찬양대하고 주일날 교사하고 뭐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누가 돈 받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 내가 돈 주고 사과 선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선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건 이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 딱 갔는데 보니까 이야, 어느 권사도 안 보이고 누구도 안 보이네. 야, 내가 천국 왔네. 야, 내가 옛날에 정금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야, 나를 천국 보내셨구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면은 자랑 못합니다, 아무도.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천국 온 거니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봉사로, 어떤 11조로, 어떠한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지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뭐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 받은 자라 그랬죠. 구원 받은 자에 이미 구원 받은 자. 내가 믿는 순간에, 언젠가 모르지만 내 과거에 신앙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생각하니까 야, 내가 천국 백성 됐네. 구원 받은 백성이란다. 와, 생각하니까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그쪽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요, 안 고마워? 감사하지요. 그 생각하니까 또, 야, 이게 하나님 은혜네, 100%.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모두 다 기본이 감사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칠판 펴놓고 막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는요, 감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면 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면 됩니다. 더 할 거 없습니다. 기도.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감사한 거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좋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만 쭉 기도해도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감사해서.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감사한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한 번 더 가지는 게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런 감사함으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 일으켜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막 꾸짖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라앉지 않는 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꼭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 같다 그랬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면 절대로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담대히 항해하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안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